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는 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겉사람은 낡아지는 그 변화가 반복되고 끊이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생생한 말씀으로 인하여 그 속사람은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진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새 것을 어떻게든 새 것으로 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겉을 깨끗하게 닦는 정도입니다. 이전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단순히 겉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내 모습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새로운 변화 앞에서 주어지는 자격과 혜택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더 놀라운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혜택이 일어납니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이란 것은 모든 것이 제한되고 속박되는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을 해도 용인되고 용납되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혜택을 받으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 혜택을 넘어서는 책임에 있습니다. 종의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으로의 혜택을 넘어서서 자녀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 신앙의 성장과 함께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변화와 주어진 놀라운 혜택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일입니다. 수많은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자유 속에서 방종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해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죄의 종처럼 묶여서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된 신앙, 그 기쁨만 누리다 보니까 십자가는 어느새 내려놓고 그 제자도는 걷지 아니하고 그저 자녀로 하나님께 응석 부리는 데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어진 축복과 혜택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제자된 삶을, 그 고결한 책임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 어떠한 사명까지 주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하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세 가지의 사명이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분명한, 결코 흐려지지 아니할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란 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일꾼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받은 이로부터 보냄을 받은 일꾼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일해야 할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향기란 것은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향기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 존재의 특별한 향기를 내게 만듭니다. 사과에서는 사과향이 나기 마련이고요, 오이에서는 그 오이의 독특한 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어느 날 나는 이 사과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오이 향을 독특하게 내봐야겠다라고 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존재에 맞는 향기를 내게 됩니다. 아니, 다른 향기를 낼 수 있죠. 향수 뿌리면 되지 않나요? 그 무언가 다른 향기로 내 몸을 잠깐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비든 물이든 무언가의 그 거짓 향기는 씻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서 땀이 나고 그럴 땐 다시 원래의 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거짓 향기로 나를 치장하라 말합니다. 원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모습만으로는 세상에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없으니 다른 무언가로 덧칠하고 다른 무언가로 내 위에 덧뿌려서 세상에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 말합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풍겨야 할 단 하나의 향기는 덧칠된 향기, 세상이 바라는 향기가 아니라 어떤 향기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뿜어야 할 향기는 그것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란 무엇이냐?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나 특유의 독특한 향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풍겨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로부터 받은 생명을 전하는 향기다 라고 말씀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향이라는 것에는 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은하게 그 주위를 채워나가고 번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막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일에 막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무슨 향기지? 하고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해요. 이 향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향기의 진원지를 찾다가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향이 났구나.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처음부터 그 공간을 가득, 누구든 눈치챌 수밖에 없도록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향기는 좋은 향이 될 수 없습니다.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죠.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니까 단번에 강인하게 누군가에게 어필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빨간 글씨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적어놓고 지하철이든 어디든 길거리든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다 죽습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만 알다 보니까 그 향을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공간을 처음부터 가득 채우는 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잔잔히 은은하게 그 향을 드러내면 됩니다. 묵묵히 내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아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단번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지를 묵묵히 삶으로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되 머릿속에 그 잔향을 강렬하게 남기는 향기,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향기를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성경 속에서 편지와 가장 깊은 연관을 가진 인물은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실제 바울이 살아냈던 삶은 수많은 편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요. 당시에도 수많은 교회에 그 편지가 보내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편지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두 개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위로를 받은 것을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나를 통해 또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사명과 책임이 동시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 그 어느 공동체보다 더 하나가 돼야 하고 더 한마음이 돼야 하고 더 한 가족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고린도 교회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다투기 시작했으며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아팠고 너무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내가 정말 아프고 내가 정말 힘들 때 필요했던 것은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아픔을 공감하고 나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그리하여 내 아픔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 그 아픔 가운데 위로를 받은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당신들에게 전한다 하며 먼저는 위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던졌던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근심하도록, 불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그 옆에서 우리는 가끔은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은 실수하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잘 될 거다, 이 메시지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엔 후회했습니다. 내 편지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것은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실수를 바라보게 되었고요, 깨닫게 되었고요, 그들이 거기에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분열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으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근심하였으나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와 구원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가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를 통해 또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잠깐은 근심하였을지 몰라도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위로와 회개를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이런 사람이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한 나라의 대사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국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된 나라에 거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자국민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나라를 대신해서 그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 자신의 나라를 대신해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사로 거하면서 가장 귀한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와 그 거하는 나라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서로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전쟁과 아픔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아픔과 분열을 그저 옆에서 방관하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나 하나 어떻게 살아남아 볼까, 내 처신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아픔과 분열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시에 반박하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며 교회의 이름을 대신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된 우리의 역할입니까?
그들과 철저히 구분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속세라 표현하며 등지고 산속이나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거하며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피조물로서 최고의 기쁨을 누렸어야 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그때를 기점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 될 수 없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닫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찢겨지며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수많은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던져두고 하나님께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 사이의 다리 역할, 그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를 부른 사람은 세상의 고용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얻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자녀된 신앙에서 제자된 신앙으로 받고 누림에 만족하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받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귀한 세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하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만드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한복판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거하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과 세상이 화목하도록 만드는 그 직분이 우리가 평생토록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과 이 책임이 부담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역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